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좀 보실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같이 읽어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가끔 하다가 I need my Lord,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전부예요. 요한복음을 문지사님도 아까 이제 이제 자소하시잖아요.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쓰면서 1장 3절에서 쓰다가 조금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야. 만물이,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지어진 것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질 수 없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스스로 된 것도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의 출처는,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 2절,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너무나 큰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세요. 다시 한번 10절 볼까요? 이번엔 10절 볼까요? 자,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눈을 뜨고 있어도 산과 나무와 천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무심해져요. 도대체 이 삼라만상을, 이 모든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나무와 꽃과 계절을 따라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며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며 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즐기기, 이런 생각을 하지만 10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 뭐가 모든 것이 세상이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그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두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절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주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무슨 대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빛 되시는 그분이 어둠의 결박을 깨고 우리를 부르사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는 뭐냐? 그 예수,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때로는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길 힘이 있어요. 감당할 힘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견뎌보겠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주중에 미나리 영화를 봤어요. 원래 TV로. 혹시 미나리 보셨어요? 나무씨 미나리 보셨습니까? 개나리 말고 미나리. 저 혹시 보셨어요? 전세 안 보셨어요? 여러분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마 극장에서 제가 이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 뭐야?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뭐 이런 영화를 가지고 무슨 오스카상, 아카데미 뭐 이런 상을 타? 윤여정에서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 하면서 끝에 너무 허무해. 무슨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잘 만든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영화를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사기라는 사람이 갖고 나가서 상을 탔을까? 저는요 영화를 보다가 제 여태까지 평생 그런 적이 몇 번 없는데 영화를 보다가 3번 멈추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들어왔어요. 또 보고 또 보다가 잠시 멈추고 옥상 올라가서 한숨 한 번 쉬고 내려와서 보고 3번을 멈췄다가 영화 끝이 이렇게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 여운을 남기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어찌 보면 저하고 제 아내가 얘기한 건데 저하고 제 아내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오버랩을 되니까 꼭 우리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연병장에 들어갈 때 부모님이 잘 갔다 왔을 때 네 하고 들어가자마자 조교 애들이 이제 뭐 좌우로 행렬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들 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말투가 달라지고 훈련이 달라지고 훈병 때 총검술 배우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신병교육 때 사람들 생각하면 쟤네들 훈병 때 얼마나 힘들까 느낌이 오잖아요. 미국 생활에 아무도 없는 곳에 어찌 보면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용감하게 애슐랜드 오하이오라는 정말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왜 갑자기 그랬냐면 잘 나가다가 재밌게 막 하다가 여러분 내용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얘기 다 해서 이러실까 봐 그랬는데 한국 사람도 많지 않은 저도 애슐랜드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물론 정모세라는 목사님이 계셨지만 가자마자 한 달 만에 그분이 필라델피아를 떠나셔서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최은주 전도사님이라는 여전사님이 디민으로 왔다 갔다 없었어요. 이 미나리라는 영화의 배경도 알칸사 아주 외진 시골에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찾아간 병아리 감별사 부부 이야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거기는 이민이지만 우리는 유학이었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무너진 게 그 윤여정 씨가 재미있게 손자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다가 하룻밤 자고나다가 뇌경색이 와서 말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딸이 어머니를 보면서 절규하거든요. 친정 어머니를 보면서. 그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애슐랜드 하이스쿨에 넓은 풀밭에 가서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40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날마다 거기 가서 멍하니 쳐다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근데 얼마나 넓으냐면 벌룬 페스티벌이라고 줄라이 4스에 7월 4일날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풍선을 날리는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땅이 아주 넓거든요. 아주 넓은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뛰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쭉 뛰어가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으면서 가을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런 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영화가 이래 이럴 것이고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하고 어쩌면 이렇게 내 얘기를 영화에 이걸 담아냈지? 어떻게 이 영화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느꼈던 거 다만 그 사람은 병아리 감별사였지만 저는 유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가가지고 항공 마켓에 그 멀리까지 가서 일을 하고 오면서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어떤 은행에 가서 대출을 10년 동안 대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고 미국 은행에서 누가 유학생에게 대출을 해주겠어요? 10년 동안 그거 대출 한 번을 단 한 번을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써본 적도 없고 그렇게 10년을 견뎌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거기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날 밤 영화가 끝나고 제 아들 영광이가 아빠 영화 보는데 소감이 어떠길래 잠깐 아빠한테 시간 내달라고서 제가 묵상해서 데리고 어깨 동무를 하고 그랬어요. 만일에 영광아 아빠가 너에게 2만 평의 땅을 준다면 1000평도 아니고 2만여 평의 땅을 준다면 넌 그 땅 가지고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빠가 있잖아 여기 은혜와 비전교회 양선동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이 땅을 생각한 것도 미국에서 아빠가 95년 96년에 외로울 때 넓은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어. 다른 게 아니야. 아빠는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들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최근에 와서 제일 먼저 지붕을 하고서 설치한 게 뭔지 아니? 빗물이야 빗물. 왜냐면 밭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 망해. 물이 없으면 물론 수돗물이 있지만 빗물이 있어야 밭농사를 짓잖아. 근데 그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잘 나가다 갑자기 물이 말라요. 그래서 농작물이 망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 달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의 유익도 체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 은혜 주심도 체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체험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체험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왜 내가 감격이 없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글로 읽고 말로 들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건데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한 것인가를 한번 소리 높여서 외쳐보셨나요? 한번 그래 보고 싶지는 않은가요? 저는 그래 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부모님도 세상을 다 떠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요한복음 1장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세상에서의 피곤함과 육신의 피로와 어려움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할렐루 할렐루 라고 찬양을 들으면서 박수도 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육정으로나 혈통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국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자, 16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보다 더 요한이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말과 글로 우리의 감흥을 느낄 수 있을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의 은혜 위에 그분이 누구시냐? 은혜 위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지은 바 되지 않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할렐루야. 저는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10장을 쓰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제가 오늘도 제안해 줬어요. 15줄을 쓰고 나니까 팔이 아프더라. 타이핑이 오히려 더 쉽지. 연필을 들고 막 쓰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글씨체도 얼마나 크게 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작게 쓰면 눈이 아파가지고 크게 쓰는데 15줄 정도 쓰고 나면 팔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쓰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경험하시죠? 그 단어 때문에 멈춰요. 은혜 위에 은혜라. 오늘은 제가 어젠가요? 쓰다가 단어 하나 놓고 외쳤는데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도대체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세례요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래서 제가 VOG 뭐고 내가 알고 뭐고 이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보이스 오브 더 가스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라. 누가?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라는 게 여러분 한번 외치면 날아가죠. 누구야? 하면 다른 것들은 하다못해 나뭇가지는 던지면 쌓이기로다 하고 모래알도 쌓이는데 소리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요한은 얼마나 겸손하냐면 자기는 소리처럼 외치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바람같이 없어져 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스 오브 더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을 소리, 목소리, 보이스, 뭐 그런 사운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적었다니까요. VOG, VOG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려고 그러지 않고 남기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남기려고 그러니까 그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누가요? 세례요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본다면 세례요한은 얼마나 겸손했냐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사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알았어요? 성경 보세요. 나 몰랐다는 거예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를 알지 못했어요.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요한은 무엇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느낄 정도로 그는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무엇을 알고 자기가 완벽한 게 아니라 나는 알지 못했어요. 31절 내가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 세례요한은 주님을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그는 증언하는 거예요. 34절만 읽고 마칠게요. 읽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니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는 자꾸 자기의 업적과 자기 자신의 자기를 증언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데 자기의 능력과 꼭 자기가 이적과 자기의 행적과 자기가 표적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쩌면 그분을 이스라엘 위에 사람들 위에 드러내고 나는 사실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누구를 잘한다고, 나는 뭐 어느 회사의 회장을 잘 알고, 나는 정치인 누구를 알고,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983년 9월 1일 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10대 번 했던 설교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황금사자기인지 하여튼 야구 준결승이 있어가지고 동대문운동장에서 막 응원을 했어요. 제 친구와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학교를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무슨 뭐 전보 비슷하게 누가 막 오더니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학교에 무슨 뭐 오더니 너가 누구니? 했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걔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전대요 그랬더니 야 너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대인데 너 빨리 여기 집에다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얘가 갑자기 승관아 나 전화를 좀 해야 돼서 얘가 같이 가자. 그러지만 같이 갔는데 거기 동대문 예를 들면 이렇게 운동장 근처에 가서 이렇게 뭐 수의실 같은 데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전화를 딱 하더니 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983년 9월 1일 1983 대한항공 8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고현진인데 기장 아니면 부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옆에서 처음으로 그 당시도 고등학교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친구를 통해서 반응을 봤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나 빨리 가야겠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모시던 비행기래. 그러고 끝났어요. 어느덧 37, 8년이 지났어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나간 것을 보게 됐는데 1919-83 8기 여객기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여러분 보세요. 한 3, 4주 전에 그 나오는데 제일 첫 장면에 제 친구 고현진이 딱 나와요. 아버지를 잃은 고현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현진이 아니야. 30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흘렀죠. 먼저 그것은 나중에 내용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이 겪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자기만이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인생의 운명도 마지막에 자기가 쓰러질 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이 겪어야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케르케로브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될 겁니다. 너는 겪었고 나는 안 겪었지만 나는 다른 방법으로 또한 겪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를 증언하러 왔노라.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 위해서 감당치 못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위에 머물러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어.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세례를 하시는 요단강이다. 나는 그를 증언하노라. 저는 오늘 칼리기 사건 이야기를 제 삶에서 직접 내 친구를 통해서 보았고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어느덧 아직도 아버지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를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뭘 증언해야 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무엇을,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될까? 저는 혼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증언해야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증언하고 누구에게요? 만나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광야에서 사람이 있던 돌이 있던 나무가 있던 산이 있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삽시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언자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높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면서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넘버원이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정말 세례요한을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그때 주님을 알지 못하셨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시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고 증언하셨는지 매우 존경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설교를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